어, 한 농부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조약들을 쌓고 절을 올립니다. 자신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는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이 응답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그는 신을 탓하면서 조약들을 걷어차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물어봐요. 아버지, 신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만든 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아무런 능력도 위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찾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든지 신 없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선택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속자이자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이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첫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인간은요,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영원하기를 구하고 갈망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참된 회복과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 불안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고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신은 생명을 주거나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만든 욕망, 제도, 사상, 세상의 헛된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면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그러므로 계명이 소용없는 거예요. 계명을 알지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다 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들은요, 결국 인간을 지치게 합니다. 물질을 신으로 삼으면 탐욕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서야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온갖 우상들이 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상은 단지 조각 같은 형상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일생을 돈의 종로로 타면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돈의 맛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돈이 떠나면 불행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했다가,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소중히 여기에요. 성공을 신처럼 여겨요. 타인의 인정받는 것을 온갖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이 인정 욕구 가운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성공해야지,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성공하려면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서 좋은 직장 갔어요. 성공하려면 좀 외모도 좀 가꿔야지, 성공하려면 좋은 가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청년이 성공했어요. 다 얻었어요. 그런데 다 얻고 나니까 마음이 어느 날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좋은 가정 꾸렸고 남 보기에 부럽지 않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본인이 그동안 얻고 구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성공을 얻는 자리에서 얻지 못했던 참 안식을 경험을 하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섬기던 모든 신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자유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몽골 오지에, 지금은 저 인도네시아 숲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감을 주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더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은 참 험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안식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세계에서 명성을 얻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관계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걸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헛된 것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한없는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려요.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지면 나가면 죄의 탄성이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이켜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사람이나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려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 멸망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